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 주보에도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보시고 같이 3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피셜 프로미스 영령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르비딤의 기갈과 아말렉 전쟁이 나오는 17장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말씀을 저희가 그림 하나로 보자면 이런 그림일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이제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받쳐서 전쟁이 끝나고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었던 이 아말렉 전쟁, 그리고 요 사건 전에 17장 앞부분에 르비딤의 기갈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기갈 사건 중에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다룬 사건은 뭐였죠? 기갈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외부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문제인데, 르비딤의 기갈 문제는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은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사건을 훨씬 더 중요하게 무게감 있게 다뤘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가장 핵심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문제들이 모든 역사의 기념이 되어 남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순서대로 하자면 지난 시간에 17장을 나눴고 오늘 출애굽기 18장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19장입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5월 11일 어버이 주일날에 담임 목사님이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19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피셜 프로미스,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에 공공이 붙은 거는 20장에 뭐가 나오냐면 10계명이 나와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약속 1부터 10까지인데 그 약속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공식적인 약속이라서 공공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19장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19장을 보실 때 먼저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하고 기억하고 시작하셔야 되는 게 숫자 3입니다. 숫자 3. 왜냐하면요,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숫자들이 있어요. 뭐 3도 있고 7도 있고 12도 있고 4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숫자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질 때는 주로 큰 변화가 있을 때 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숫자 3 나오면 무조건 변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숫자 3이 나올 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때 이 숫자 3이 나오거든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가는 기간이 3일이에요.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삭을 주셔서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 사건 이후에 돌아올 때는 자기 아들 이삭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로 바뀌어져서 내려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때도 3일이 걸렸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갇히고, 그리고 다시 그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시간이 3일입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그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등장한 2명의 인물이 있죠. 그래서 숫자 3, 3명의 인물이 있고요. 그 사건을 본 증인인 제자들의 숫자도 3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이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기까지 3일. 그래서 숫자 3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이진 않지만 많은 경우 큰 변화가 있을 때 이 숫자 3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요. 이 숫자 3이 2번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너희가 셋째 날에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이 약속을 할 거니까 셋째 날을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해서 쓰이면서 이 이스라엘의 변화가 하나님이 주도하신 변화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변화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변화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나타내 주는 걸로 숫자 3에 쓰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변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변화, 바꾸어지지 않을 것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약과 계약의 차이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죠. 커밋먼트와 커버넌트에 대한 차이. 그래서 커밋먼트는 계약이고요. 커버넌트는 언약인데 두 개의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밋먼트, 계약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내 조건을 이행하는가 안 하는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게 달라지면 내가 이걸 파기하고 바꿔버려도 괜찮은 거. 그게 계약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자면 전세 계약 같은 게 있잖아요. 전세금을 내가 이렇게 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를 살겠다라고 하는 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계약은 파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약인데 언약은 다른 건 뭐냐 하면 이거는 상대방의 컨디션, 상대방이 계약을 유지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하기로 작정을 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말부터 다르잖아요. 계약이고 언약이에요. 언약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상대방이 이 약속을 지킬 거다. 지금 당장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킬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계속 보면서 그걸 이행해 나가는 거예요. 약속한 걸 나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그게 계약과 언약의 큰 차이인데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종류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보여주시지 말아주셨으면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보여주셨어요. 괜찮아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나와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의 대상의 범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넣고 보셔야 되는 게 하나님과 이건 이제 언약의 대상자죠. 하나님과 대상이 누구냐면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이게 범위예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범위고요. 두 번째는요. 범위가 조금 줄어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하나님이 언약의 대상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대상이 여러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하는 것 같지만 앞으로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거기 때문에 범위가 모든 생물에서 여러 민족으로 약간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고, 여기에서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된 하나의 민족이에요. 대상자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고, 범위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은 아니지만 네 번째는 이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인데 내 집과 내 나라예요. 범위가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그 다음에 여러 민족, 그 다음에 한 민족,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집안. 자, 하나님이 이 범위를, 언약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할 자신이 없어서 이걸 점점 줄여가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범위를 점점 줄여가면서 이 언약이 모여지는 한 점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정리했는데 노아, 무지개, 그 다음에 모든 생물, 아브라함 여러 민족, 이스라엘 내 소유 민족, 그 다음에 다윗은 왕과 한 나라로 딱 줄어들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되는 한 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의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데,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넣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안 띄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언약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마지막 언약으로 클라이맥스를 딱 찍는 거예요. 이 약속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범위를 줄여들여서 하나를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면 얼마나 잘 지키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오늘도 유효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장자 1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한 민족을 선택했죠.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5절 말씀을 좀 볼 텐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if you 뒤에는 쭉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결코 읽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if you이기 때문에 그래요. 농담 같지만 진담입니다. 진짜로 이 if you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한다면이에요. 그러면 이건 조건이 갖추어지면 뒤에 거는 이행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파격적이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까먹을까봐 하나님이 4절에도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주시거든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알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바다를 가르고 막 말리고 다시 붙였다가 뭐 쓴물도 단물도 만들고 막 물이 없는 데서 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건 없어요. 주인이 이거 해 하면 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하기 싫은데 야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렇게 430년을 살았고 그들의 뼛속 깊숙이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볼 텐데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선택은 너희의 자유야. 진짜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조건문이 얼마나 파격적이냐면요. 여러분들 프로포즈 아시죠?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해보셨든지. 알겠습니다. 네. 프로포즈는 주로 남성이 여성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하면서 앞으로의 나를 함께하자라고 약속을 청하는 거죠. 약속을 청하면 다 받아줍니까? 그냥 누구든지 다 오케이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고민도 하고 골라보기도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네. 몸은 튼튼한가? 네. 지병은 있나 없나? 뭐 그렇게는 안 하나 봅니다. 네. 그런데 결과는 프로포즈를 누군가 하면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걸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너희 나와 함께 하겠니? 라고 파격적으로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절당할 것까지 각오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자유까지 주시냐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까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녀에게 야,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제일 좋아.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최고야. 이게 널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의 여지조차 주지 않은 때가 많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내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도 그렇고요. 혹시 조금 더우신가요? 안 더우세요? 다행입니다. 네. 얘기를 들으시면 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경우도 그렇고, 예, 저희 어머니도요, 예, 이제 70대 예, 훌쩍 넘으셨는데 저 보고 아유 네가 뭘 아냐 그러세요. 아유 어머니 그래도 저 나름대로 예, 목회를 그래도 한 20년을 넘게 했는데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아유 나는 40년이 넘어. 아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뭐 농담처럼 웃자고 하시는 얘기고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제일 잘 아시는데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해서 그래요. 네.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약속 안으로 진정함을 가지고 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If you, 네가 만약에 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고 장로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10절과 11절인데요.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옷을 빨면, 옷을 막 빨아서 깨끗하게 하면 성결해집니까? 또 언제까지 손 움직이게 하실 거예요? 네. 옷을 막 열심히 빨아서 옷을 깨끗하게 만들면 내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잘 들어야 돼요. 옷을 빤다고 해서 성결해지는 건 아닌데요. 옷을 빨면서 성결을 준비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옷을 빤다고 해서 성결해지는 건 아닌데요. 옷을 빨면서 성결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쉽고 편한 걸 찾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옷을 굳이 안 빨고 마음을 잘 준비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해봤어요. 옛날 얘기이긴 한데요. 코로나 시기, 온라인으로만 예배할 수 있었을 때,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교회 가는 것처럼 옷을 딱 입고, 머리 샥 빗고, 예배를 드리고, 예.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헌금 시간 딱 맞춰서 헌금 찬양할 때 온라인으로 막 아니면 뭐 헌금 봉투에다 그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막 놔두고. 얼마나 가셨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어느 순간이요, 예배를, 화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옷차림을 보니까 반바지예요. 목사가, 네,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전화 오면 전화 받으러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 마음만 잘 준비하면 되지.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 라고 하는 생각과 이야기를 제가 거리낌 없이 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주일을 앞두고 어머니가 은행에 가셔서 헌금 드릴 돈을 새 돈으로 다 바꾸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제가 초등학생 때 할머니 댁 방학에 놀러 가서 뭐 한 2주일, 3주일 막 이렇게 있을 때, 주일 되면 주일 전에 할머니가 옷을 다리시면서 돈도 같이 다리세요. 헌금도. 싹 다려서. 그래서 빳빳하게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딱 준비해서 가세요. 왜 그렇게 준비를 해요? 하나님이 빳빳하게 다린 지폐, 새 지폐 받으시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셔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준비하는 마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고 편한 걸 따라가면서 뭐가 중요해?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라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행동은 쉽고 편한 걸 따라가요. 너무 쉽게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공식적인 약속을 하시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귀중한 자리야. 그러니까 옷을 빠는 게 너희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그걸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해서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보기 좋으라고, 아니면 교회 나오는 옆 사람들 보기 민망하지 않으라고, 혹은 내가 오늘 좋은 옷 샀으니까 자랑해야지라고 해서 입고 나오고 갖추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준비된 마음과 기대하는 심령으로, 그게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끼치는 거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것. 그런데 은혜를 받는 거는요, 준비된 예배자의 몫입니다. 예배 시작은요, 앞에서 자 우리 찬양합시다, 이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생각하고 자 이제 예배에 나가야지 준비하는 순간부터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정결하게 성결하게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틀 동안 준비를 하고요, 3일째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자, 그때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십니다. 연기가 옹기가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저는 이거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산에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산이 그냥 평지가 쭉 있다가 산이 뾰족 이렇게 돼 있는 게 산이 아니잖아요. 산세가 시작되는 데가 있잖아요. 낮은 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높아지다가 정상이 있고 또 거기서부터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산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잖아요. 그 산 전체가 진동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불로 임하시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데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산 전체를 막 움직이면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이 목사 왜? 뭐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지는 않으시겠죠. 근데 이거를 상상만 해도 마음이 막 떨리더라고요. 정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정지순례 그 시내산 코스가 꼭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산인데 어떻게 편하게 올라가냐? 그리고 이게 낙타나 뭐 이런 거 안 타고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네.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가면 꼭 하는 코스가 있대요. 항상 거기 올라가서 동 트기 전에 올라가서 동 뜨는 걸 보는 게 코스인데 해 뜨기 전에 딱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거룩한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긴 한데요. 그 추운 새벽에 그곳에서 컵라면을 먹는데요. 네.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확 마음이 다르대요. 물론 그렇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나는 장소의 메인 존재가 아니라고. 왜냐하면요, 5절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요. 그 전에 애굽의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나일 강의 신 하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신은 어딘가에 속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시내산을 고르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러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와주세요.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들 위에든, 우리의 사업장이든, 어디든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와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물건을 웬만하면 잘 안 놓고 다니는데요. 아주 가끔 화장실 소변기 위에 핸드폰을 이렇게 놓고 잠깐 뭘 보고 자연스럽게 손을 씻고 사무실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전화기가 어디 갔지? 이렇게 찾거든요. 내 물건이 거기 있으면 난 가서 찾아요. 왜냐하면 소중한 내 물건이니까. 내 거니까. 그 물건이 내 거니까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민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큰 변화가 있을 때 늘 숫자 3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3일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살던 선택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까지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나오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정결하고 성결하게 나오길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나아오십니다. 광야든 산이든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언약으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관계에 공식적인 약속 앞에 우리도 공식적으로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자 1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